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으리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더니 그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길고 긴 연휴 끝에 또다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로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지지난주 최초의 순교자가 드렸던 피의 제사 그 다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 보면은 당연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켜 행해야 될 순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우리들의 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설령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목사님이 책망하는구나,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인은 자신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시나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땀을 흘려서 일구었는데 왜 안 받으시나요? 라고 그가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행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잘 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잘 행한다는 것이 단순한 열심이나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 행한다의 행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이것을 선하다라고 규정하셔야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 이것이 내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인의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 한마디로 피 없는 제사, 단순히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과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무효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제사, 자신의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음을 가인이 알고 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자기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하게 되었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오늘 보면 이어지는 4장 9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의 살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자초지경을 일단 설명을 해보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너의 속내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악한 일을 한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숨기고 감추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받는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진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우리 가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꿍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인은 성도님들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감추면은, 내가 숨기면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 제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런데 설령 제가 내 동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다손 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를 옆에서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성경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듯 이 꼴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그 사람들을 내 마음처럼, 내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장 돌봐야 돼. 나의 피부치 내 형제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겼고요. 이 모든 책임의 전가,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인의 말들과 가인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만 아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내 모든, 내 삶의 기준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경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가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과 친족과 가정의 그 관계가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행한 죄에 대한 값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인은 어디에만 눈길이 쏠려 있냐면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고통의 크기에만 그것이 마음에 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내가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죠.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성경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은 가인이 회개를 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마땅히 제가 받아야 될 벌도 커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임할 그 죄에 대한 값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재판장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판사를 향해서 당신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인데 그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간 모든 죄인들이 그런다면서요. 나 죄 없다고. 가인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나가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들이 정착하고 있는,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를 추방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게 생겼다. 내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살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모든 이유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데 이런 나를 잘못 쳐다보고 나를 복수하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없어. 그러나 내 주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하나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잘못 판단하고 계셔. 잘못 알고 계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인의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조롱 섞인 우리의 행동을 오늘 12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과 16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심에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쫓아내셨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또다시 가인이 범죄하니까 한 번 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읽어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더 이상 어딘가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 안 돼. 가인아, 너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쫓겨나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너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저주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이제 그 말을 듣고 떠났죠. 나아가서 방랑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방랑하는 것, 놋, 똑같은 노란색이죠. 놋이라는 이 지명이 히브리어는 노드라는 말로 읽혀지는데 이 뜻이 너무 재밌습니다. 방랑입니다. 방랑.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 너 방랑하는 삶을 살아. 그러더니 방랑동에 간 거예요. 방랑동에 가서 살면서 저 지금 방랑동에서 방랑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자기 기만인가요? 지금 가인은 계속해서 제가 좀 폄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아무리 임한다 할지라도 그따위 꼴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가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가인의 자기 합리화는 성도님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끝이고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제가 다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한 번 돌이키니까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의 안전과 내 생명을 보장하고 내 영광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눈에 스스로 견고하게 보이는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시 즉 성벽으로 둘러싸인 내 이름으로 일컫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보장받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노력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내 삶에서 배제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결과값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 365일 24시간 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365일 24시간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무엇인가는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 가인에 넘어오기까지 이 땅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얻어내는 것은 성도님들 가시와 엉겅퀴고요. 그걸로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봤자 하고 불면은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호흡을 쑥 하고 거두어 가시면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치 어떠한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가인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한 도시를 세웠다. 이 도시가 성으로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성을 세웠는데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낳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에녹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5장 노아의 후손으로 온 에녹은 기억하지만 노아의 후손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셋의 후손으로 온 에녹은 기억하지만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뜻이 오늘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창시자, 설립자, 식당으로 하면은 원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새롭게 짓게 되죠. 앞으로 이곳에서 태어나는 모든 내 혈통을 통해서 내가 업적을 쌓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은 영원토록 기념될 것이다 라는 교만한 시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인이 한 도시와 한 성을 만들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로 하여금 방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자리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고 난 이후에 나그네 이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해서 시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정확하게 바벨탑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가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어쩌면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원조 바벨탑이 이 땅에 우뚝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궐한 물로 가득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한 층 더 쌓아 올리고 두 층 더 쌓아 올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는 되지 않을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의 모태는 성도님들 가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인간이 세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문명은요, 성도님들 반드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는 야발이라는 목축업의 창시자가 등장을 하고요. 유발이라는 음악과 악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설립자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는 모든 기술,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인이 세웠던 그 도시의 문명은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는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문명적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시발점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 20절부터 그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으로요. 거기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업적을 쌓고 저런 업적을 쌓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족보들을 나열해 가면서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그의 후손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이 끝나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나고요. 셋의 후손들, 셋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더라. 라고 말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가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어떠한 후손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목해서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명을 쌓아 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코에 호흡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수, 하루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 앞에서 가인이 성을 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도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자기 손으로 지은 성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생은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되고 그 성읍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의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이 가인의 삶에서 그가 쌓아 올렸던 것은 잘못된 인생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가인을 통해서 낳은 후손에 대표되는 사람이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라멕이 가인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죄를 낳으면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조보다 2배, 3배 갑절로서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인이 심어놓은 그 씨앗으로 맺어진 그 열매인 라멕이 어떠한 죄를 또한 짓게 되냐? 오늘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데 이 라멕 때 결혼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을 누구도 깰 수 없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라멕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아내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본 단위이자 경건한 자손을 길러낼 수 있는 그 가정의 그 기본 단위를 라멕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성한 제도를 파괴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의 경우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 라멕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살인했던 그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적어도 가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쉽게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경우에는 마치 내가 살인한 것을 내 영웅담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자랑하듯 부르는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지체를 그는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이 라멕의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겠다. 심판과 복수의 주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면 나는 절대로 참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라멕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멕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시나요? 자기 자신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 본 적 없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준이 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이 동일한 기준을 라멕이 갖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77배로 벌받아 죽임을 당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자기 죄값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의 자기 중심적인 그 잘못된 태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죄를 양산하게 되는데 그 죄가 그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커지고 더 많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불순종은 이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또 다른 살인으로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이 영위하는 인간만을 위한 유토피아인 이 땅에 수많은 바벨탑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있었던 곳이 방황이라 불려지는 놋 땅에 거했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 자기 기만이고요. 위선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심판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절규 앞에서도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적당하게 알아서 내가 순종할 테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게 성도님들 가인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성벽을 쌓고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 이것이 죄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삶에 내가 가인과 같은 그런 행적을 내가 쌓고 있지는 않나? 내가 잘못된 곳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 놋 땅이 아니고 바벨탑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던 그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가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